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 그 귀한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븐 잡스는 1955년에 잔달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폴 잡스와 클라라라는 부부에게 그만 입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잡스는 그 양부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양부모는 나의 1000% 부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부모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를 낳아준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친부모에게로부터 버려진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픔을 위로받고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애플의 단순한 캐릭터도 이 선불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췌장암에 걸렸고 그 췌장암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을 다 거부하고 식이요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호르몬 치료와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잡스는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집착하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는 끝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과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진정한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 아버지와 또한 식구들과 풍부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모습을 보면 가축들도 많았고 그 밑에 종들도 한 3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나이 되면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또한 세상의 지혜가 풍부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또한 아무 어떤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착할 시간도 몰랐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지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의 그 경험은 우리가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험으로 이사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이민 와서 10여 년 동안 이사도 거의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를 할 때 보는 게 있죠.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이 조금 허술해도 학군을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교통이 좀 편리한가,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또 지하철이 어디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곳이 정말 장사가 잘 될 몫이 좋은 곳인가 라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할지를 보고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동원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토 아비집 이 자신들의 그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군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교통이 편리한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몫이 좋고 나쁜 것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학군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좋은 곳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느냐,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원어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지었다면 바닷가나 강가나 물가에 그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산 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냥 그 방주를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차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보시면 이 땅에 비가 내렸다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문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비를 본 적도, 그 엄청난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체도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그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그냥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 두 시대를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차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제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또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의 6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곳은 그가 바라고 그가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열매는커녕 굶어 죽기에 딱 알맞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터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롭고 여유 있고 늘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막 돈이 술술 들어오십니까? 막 풍요로움이 막 넘쳐 흐릅니까? 그냥 잘 있어도 그냥 자녀가 잘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좇아 사는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그 환경이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척박한 곳에 도달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중남미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때때로 그런 고민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잘 못 살고 또한 사는 환경이 좀 안 좋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를 누리지 않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간 곳이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해가 떠야 일어나고 해 지면은 뭐 할까요? 모두 자요. 그럼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이것이 잠자는 방인지 부엌인지 불을 떼는 부뚜막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곳에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이렇게 구분만 해서 여긴 방이고 여긴 부엌이고 여기는 뭐다 이렇게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분명히 불행할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은 우리보다 더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맨날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으시죠? 이 마음에 뭔가에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더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벌어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의, 하나님의 복의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에게 주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기쁨과 풍요로움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그 삶 속에서 하란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던 그의 삶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파라는 것을 파면 우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농사에 축복을 주시는데 100배로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농사하라 해서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얻어진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그의 삶 속에서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너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는 상황이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은 벌써 완성되고 그것을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로 여러 가지 꾀를 쓰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완전히 절뚝발이가 되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 야곱이 해가 밝아서 그 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형이 예전 같으면 원수같이 보였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니까 야곱의 눈에 그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더니, 여러분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오히려 이 야곱을 해치는 것보다 야곱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님이 오시죠? 그러면 손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손님 중에 조금 어렵게 하는 손님이 있죠. 좀 까다롭고, 그 손님한테도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손님이 평생 단골 손님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을 보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세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주인됨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정착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갈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행성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의 삶의 단위가 오늘이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얼마큼 가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길이 좀 험해요? 아니면 평통해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좀 힘드니까 쉬어라 하면 쉬고, 좀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또 마치 뛰어라 하면 뛰고,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어디 그냥 비빌 틈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는 매일 어려움을 만나고 추위를 만나고 더위를 만나도 그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도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산과 들로 인도하시는 그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는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우리 믿는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민을 오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조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들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들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질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손들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에 창대케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풍성해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